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니고 일반 청년이었는데요. 청년부 한 지체로 그때 청년부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는 그 시간대에 어디로 저를 데리고 가셨냐면 스타벅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스타벅스가 상당히 잘 못 마셔본 음료였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따라갔는데요. 스타벅스 시스템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별칭이 있습니다. 아이디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카드에 자기 별칭을 넣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커피가 나오면 제가 별칭이 흑산도 사나이거든요. 그러면은 흑산도 사나이님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직원이. 그래서 이제 거기 아주 그 사방팔방 그 소리를 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별칭이 뭔지 알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아이디가 이제 나오겠죠. 그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땡땡땡 목사님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을 이렇게 넣고 그 뒤에 자신의 직분을 이렇게 넣어서 별칭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굳이 왜 그 별칭에다가 목사라고 그 직분을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내가 목사라는 것을 밝혔을 때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목사처럼 진짜 목사처럼 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역지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되게 특징이 있었는데요. 대외적으로 누구를 만나실 때 세상 사람들 만나서도요 자신의 직분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문제는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밝히신다는 거예요. 시장에 웬 아주머니 만나서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 교회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그냥 말을 하세요. 택시를 타도요 땡땡땡 교회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굳이 왜 이렇게 저분들이 안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밝히세요라고 하니까는 만약 이 목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비상전화처럼 쓰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네, 비상전화처럼 쓰라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간판 아니겠나 이러시더라고요. 대단한 자신감이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사랑의 교회 지사다, 권사다 굳이 안 물어보는데 먼저 가서 말씀하시는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시나요? 세상에 나가서? 안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직분을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굳이 이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집이도 그렇게 먼저 오픈하시오?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예. 네,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 옆에 사람 혹시 오픈한다고 하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없죠. 예, 아무도 없네요. 네. 저는 참고로 목민아웃을 안 합니다. 목사라고 제가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먼저 밝히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거는 괜히 밝혔다가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손상될까봐, 오해 생길까봐 우리가 조심하는 심리가 좀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실 조금 안타까운 좀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희가 집사든 권사든 목사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절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도대체 살아가야 되냐 이것입니다. 여기 그 온전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일반 로마 시민의 모습이 아니라 제수의 신분으로서 로마의 압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벨릭스에 이은 베스도가 와서 바울을 구금하였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요. 유대 종교자들의 신문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허점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들의 모든 신문을, 그들의 모든 그런 압박 질문들을 벗어났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 즉 로마에 가서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가 누구냐면 카이사르, 즉 황제를 말합니다.
사도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10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자신의 죄를 변론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자신을 변론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가는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눈에는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오히려 그곳으로 가는 것이 복음 전파의 더 효율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로마 선교 여행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7장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제수 생각하면은요, 어떤 우리가 교도소에 갇힌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제수는 친구들이 놀러 와도 되고요, 자신이 나갔다 와도 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나오는 이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향하는데요, 로마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실은 가려고 마음먹으면 금방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무려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AD 60년 8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요, 3개월 있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있다가요, 그 다음에 AD 61년 3월에 겨우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반년의 시간이 걸려서 겨우 도착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요새 MZ라고 하지요. 젊은 세대를 MZ라고 칭합니다. 이 MZ 세대들을 특징이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바로 효율성입니다. 효율 엄청 따지지요. 여러분 9시까지 출근이면 몇 시까지 여러분 가시나요? 몇 시까지 가세요? 8시 50분. 예, 그러니까 MZ예요. 예, 기존에 있는 분들은 20분, 30분 전에 미리 가셔서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MZ들은 대부분 그 시간을 딱 맞춰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가끔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좀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곱게 효율적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뺑 둘러서 광야 40년을 둘러서 오게끔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6개월 동안 뺑 둘러서 오게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광풍을 통해서 흘러 간 곳이 중간에 3개월 후에 걸린 데가 어디라고요? 멜리데 섬입니다. 여러분 그 멜리데 섬에 원주민들이 있었고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치료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함으로써 그 섬에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결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 중이고 이미 주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들의 여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가을이 되면 뭐가 많이 올라옵니까? 뜨거운 데에서 태풍이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예. 잘 찍어보세요. 네. 태풍이 많이 올라오고 겨울 되면은 폭풍주의보가 많이 발효됩니다. 제가 이제 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겨울 되면은 참 배들이 많이 이렇게 운행하는 데 힘든데요, 사도 바울도 이런 영적인 감각과 경험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무려 파선을 3번 당한 기억이 있어서인지 선장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읽지만은요, 이 얘기를 듣는 선장이랑 여기 관계자는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목포 여객터미널 아시죠? 거기 가서 쾌속선 선장님이랑 카페리오 선장님한테 아따 날씨가 좀 거시기한데 이번에는 배를 안 띄우셔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겠어요? 어쩌라고? 죄송하지만 어쩌라고 반응이 나오겠죠. 당신이 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라고요? 죄수입니다. 죄수. 죄수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사실 저희에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바쁘게 사는 세상 사람들 보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고요, 더 열심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세상 지식, 돈 자랑해봤자 부끄러움 당할 확률이 높지요. 또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그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파트 대출 갚느라,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명예를 위해서 투잡스립자 또 불사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 같겠습니까? 지금 자기 개발할 시간에 또는 돈을 벌고 있어야 될 이 황금 같은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4차원 영성가들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제가 진짜 설교할 때 많이 놀랬던 게 이 앞에도 우리 내일 수능 볼 고3이 3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효율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주한이가 우리 총신대 신학과를 이렇게 진학하려고 열심히 떠 있는 거 다 보셨죠? 네. 그래서 주한이한테 그랬습니다. 은혜밖에 없다. 네, 은혜밖에 없다. 근데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은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겠지요. 이해 못하겠지요. 그런데 표정은 세상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내세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재용입니까? 이건입니까? 영향력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행축에 우리 많은 분들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VIP.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모시고 오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교회를 따라오게 만드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27장의 본문을 보면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침이에 있으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18절 보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린다는 거는요, 이제 자신의 재산들 있잖아요, 이제 돈이나 이런 물건들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짐이 문제겠습니까? 19절 보십시오. 배의 기구를 버려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풍랑 가운데 우리 힘으로 배를 조종할 수 있다 없다? 조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 두 손 두 발 들면서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지만요,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 가운데 붙잡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소망까지 버려버린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유라굴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하고 바라볼 수 있는 표대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반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틀면 미래가 엄청 밝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둡다고 나와 있습니까? 맨날 어둡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0.6군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느니, 지구온난화가 어떻고, 세계 각지에 전쟁이 일어나고 4차 산업에 없어질 직업들이 많고 이런 얘기들만 나옵니다. 이런 뉴스거리들은요, 우리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괴물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헬조선이다, 더 이상 이 세상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배안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질 때 그는 소망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그 선포한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남들 다 소망이 사라질 때 소망을 선포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사도입니다. 한 섬에 반드시 걸리라는 이 말씀대로 멜리데라는 섬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잃어버린 양들을 추수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잡을 거 없을 때 우리는 표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남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고 할 때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감 있게 효율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 모델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것을 나누며 사랑할 때 교회가 3,000명에서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급진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 힘쓰고 계십니까? 사랑하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사역했을 때 저의 입맛은 완전히 어린아이 입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산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홍어 진짜 못 먹었고요, 회, 초밥 못 먹었습니다. 매운탕 완전 극혐했습니다. 예. 저는 돼지고기, 소고기, 햄 주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부목사님이, 이제 전교회 부목사님이 어떤 초밥집을 갔다 왔는데 정광훈 목사님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얼마나 맛있냐면은 자기가 초밥도 초밥인데 세상에 찍어 먹는 간장이 이건 말이 안 된대요. 이 명장님이신데, 북창동파 명장님 출신인데 세상에 간장이 하나도 안 짜고 달짝지근해서 너무 맛있어갖고 초밥을 그냥 살짝 찍어 먹는 게 아니고 간장에다가 막 이렇게 비벼갖고 먹고 자기가 간장 종지를 막 혀에다 막 이러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뻥치시네 이랬는데 너무 궁금한 나머지 따라가 봤습니다. 전도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초밥집 가서 먹었는데 실로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초밥에 초자도 모르는 제가 초밥을 세상에 그날 30피스 이상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명장님 앞에서 딱 먹자마자 제가 벌떡 일어나고 스고이! 오이시! 이러면서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명장님도
이번 교회 안 다니세요. 스시가 곧 이 사람은 신이거든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인정했잖아요, 초밥을.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원래 정해진 개수만 주는데 그때부터 오마카세가 아니라 무한리필제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막 삼치도 먹어라, 참치도 먹어봐라, 고등어도 먹어봐라 해서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시작됐습니다.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초밥집에 대해서 제가 그 명장님과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 쌀을 20kg짜리 포대를 사면은 여러분 얼마예요?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잖아요. 그 집 쌀은 23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와, 엄청 비싼 쌀을 씁니다. 세상에 쌀 알이 상당히 크고요. 탄수화물이 마이너스 30%래요. 예. 그리고 세상에 생선도 자기가 직접 1억 원어치 그 돈을 미리 내가지고 경매를 해가지고 9kg, 10kg짜리 아주 그냥 돼지 농어들 이런 거 큰 것들로 갖고 와가지고 초밥을 하시고요. 계란 초밥을 해도요 양계장에 가서 그날 받아가지고 와갖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전도가 몇 명 됐을 것 같아요? 근 한 50명을 했어요 제가. 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쪽 이제 전라도로 목포 사랑교회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 명장님이 나중에 우셨습니다. 네.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 지금 시간에 밥도 못 먹고 오신 분들 배고프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역시 또는 부흥하는 공동체에 보면은요. 영적인 맛집으로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속한 셀이나 부서나 봉사하는 팀이요. 영적 맛집으로 소문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이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텃밭을 가꾸셔야 됩니다. 이번 행축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를 소개할 때 자부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라굴로 폭풍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소망마저 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할 때 소망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알 수 없습니다. 이 유라굴로에 지금 갇힌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성경에도 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돛도 없고 아무런 기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라랏산에 걸립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가 흘러가서 남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집트 공주 앞에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앞도 예견하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명확한 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신자의 인생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시며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맛집인 공동체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나눌 때 세상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행축 가운데 모든 그런 간증이 쏟아지는 간증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